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의 황금 기준을 세우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삶의 황금 기준을 세웁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저도 예전에 체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아빠인 저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빠 뭐 먹을 거야? 아빠 언제 집에 와? 뭐 이렇게 아이들이 아빠인 저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건방지네. 아빠하고 자기들하고 나이 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무례하고 건방질까,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하진이가 이거 했어? 이렇게 물으면요, 응, 하진이가 했어, 이렇게 꼭 반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하진이가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네, 하진이가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존대하고 이런 말을 쓰면 아이들도 아빠에게 그렇게 똑같이 배우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남을 높이며 대접하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남을 대접하면 남도 나를 그대로 대접한다는 이야기죠. 남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도 나를 무시한다는 이야기죠. 참 단순한 사실을 아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황금과 같은 계율이다, 계명이다. 그래서 황금률, 기독교의 황금률, 그러면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구절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정수죠. 왜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겼냐면 AD 3세기경에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황금으로 써서 벽에다가 붙였다 하는 데서 유래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경전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윤리는 여전히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윤리지요. 유대교의 황금률을 보면 랍비 중에 아주 위대한 서성이 있는데 힐렐이라고 하는 그런 랍비가 있어요. 그 랍비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또 불교의 경전에서는 남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그대가 고통받기 싫어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이 황금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은 다른 경전에서 보이는 황금률과 좀 많이 다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고통을 주지 마라, 단순히 악을 행하지 마라, 단순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어떤 그런 소극적인 황금률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죠. 그런 정도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계명을 담고 있는 그런 황금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률과 기독교 윤리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은 그런 점에서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성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황금률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남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 그런 정도에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황금률의 특징은 뭐냐면 공감의 원리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에 공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나 힘들구나, 참 힘들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든과 아픔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공감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에 담겨 있는 정신인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해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행동을 여러분 이해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보편성의 원리입니다.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 원칙이 모든 상황 속에 다 적용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황금률을 통해서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 깊이 생각한 뒤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리는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요 선지자.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또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 그것을 반영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황금률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의 핵심이 뭘까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한다면 어떤 계명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황금률은 바로 이 정신에 바통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너희를 어떻게 해죠? 존중히 여기고. 오늘 네가 네 이웃을 귀하게 여기면, 그들 향하여 네가 대접하면 네 이웃도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를 대접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이처럼 하나님을 네가 마음을 다하여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 이웃을 향하여서 네 몸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정신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인 바로 이 말씀을 따라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황금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황금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성품을 꼽을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고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독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은 누구나 하죠. 그러나 이타적인 사랑,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쩌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대하여까지 여러분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같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지만 또 어쩌면 나에게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 곳곳에서 전해주시면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인데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다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긴 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를 이야기하실 때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 주며 병든 자를 돌보며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사람이 양이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가는 길에 노숙자 한 분이 늘 그곳에서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분을 마주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날씨도 추운데 저는 그분이 걱정이 되어서 제 친구들과 함께 그분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씻게 해드리고 밥을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좋지 않은 옷이지만 입던 옷을 벗어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분을 도와드릴 때 참 기쁜 마음으로 잘 도와드렸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이분이 이곳에 살자고 하면 어떡할까? 계속해서 이분이 도움을 바라고 자꾸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밥을 먹고 난 뒤에 이분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붙잡았지만 그분이 아니라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속마음은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이에요. 제가 그때 그 생각들이요, 아직도 생각해 보면 가끔씩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내가 그때 그분을 왜 정말 진심으로 붙잡지 못했을까? 그분이 설사 가신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지 못했을까? 그런 아픈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요,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 주라고 하실 때 여기에 나오는 이 동사형들은 전부 다 한 번 먹을 것을 주고 한 번 마실 물을 주고 한 번 네 옷을 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성도님 중에 아직 여러분들하고 친밀한 교제는 없지만 1년 넘게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용산에서 노숙인들을 위하여 밥을 먹이는 이런 사역을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은퇴를 하셨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분의 자녀이신 성도님이 광주에 와서 이곳에 지부를 세우고 광주에서 또 많은 복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지난주에 그분하고 잠시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교회로 오시라 해서 만났는데 저에게 됐던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광주에 와보니까 노숙인들을 위한 그분들 위해 밥을 먹이고 그분들을 씻겨드리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교회가 잘 없더라라고 하면서 왜 목사님 왜 그럴까요? 제게 물어요.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더럽고 냄새 나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님과 거기에 있는 많은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그 일들을 늘상 지금까지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데 광주에 와서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을 잘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노숙인들이 만약에 이 동네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서 이 교회 다니겠다고 하고 같이 밥 먹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그분들 오는데 반대 안 하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괜찮으시죠? 제가 선뜻 답을 못했어요. 당연히 괜찮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선뜻 나오지 않아서 잠깐 주저하는 사이에 목사님은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천국 백성이냐라고 물으면서 천국 백성은 바로 이렇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이 일을 한 번 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이 양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가까이 와서
나를 더럽히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냥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그 일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을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다는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부어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결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득히 부어줘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하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사랑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난 일을 위해서 이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아마도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고아원 출신의 자립 준비 청년들을,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숙소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함께 돌보는 일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은요, 아동복지시설이나 또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이제 보호가 종료가 된 청년들을 말하는데, 그 청년들은 아주 적은 자립 금액을 받아서 이제 홀로 이 한파 부는 세상 가운데 나와서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46.8%, 2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도 광주에 있는 자립 준비 청년이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 마음을 토로해 놓을 만한 그런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부모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섬길 구체적인 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황금률을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황금률을 어떻게 어디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이 황금률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황금률을 지키는 일을 위해,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체들,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 이 일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또 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황금률은 가정에서 잘 지켜져야 됩니다. 친밀하고 잘 아는 사이일수록 이 황금률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같이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잘 대할 때에 그들이 또한 나에게 똑같은 그런 사랑과 자비와 또 잘 선함을 통해서 대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일터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잘 하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직장 문화를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섬기고, 어떤 휴일이 있을 때 당직을 써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당직을 자청해서 당직을 서주기도 하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일에
좀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사랑을 베푸는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다면 이것이 황금률을 잘 실천하는 삶이죠.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고객을 대할 때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어머님이, 내 아버님이 지금 이 일을 나에게 처리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를 대할 때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2주 전에 한 집사님의 헌물로 신일 열풍기를, 제가 이 브랜드명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사지 말라고. 앞으로 신일이라는 제품은 신일 열풍기를 하나 헌물을 해주셨어요. 그 얼음 냄새가 좀 나서 신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데 이틀 동안 전화를 해도 전화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이틀 동안 기다리고 연락하고 수도 없이 해서 겨우 연락이 되었는데, A센터 기사님이 전화 드릴 거니까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더니 4일째 되는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약속을 이제 잡나 보다 했더니 4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와서 조금 있으면 교회 지나가는데 교회 들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혼식에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갈게요. 5일이나 10일 정도 후에 올 겁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아니 미리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또 이렇게 온다고 해가지고 없으니까 끊고 또 5일이나 10일 있다가 온다고, 언제쯤 온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내가 물었더니 그런 거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하면 또 전화를 끊어버려요. 내가 다시는 신일 제품 안 산다. 신일 가전 내가 앞으로 절대 안 산다. 내가 그 마음을 먹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기도 주간으로 또 가 있는데 5일 지나서 연락이 또 왔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이 신일 열풍기 안에 지금 노즐이 잘못돼가지고 이걸 갈아야 되는데 9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당근에서 제가 1년 안 된 제품을 산 건데, 그래서 제가 저에게 판 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팔기 전에, 이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팔기 전에 자기가 직접 신일센터에 가서 전부 점검을 하고, 그때도 노즐이 막혔다. 그래서 자신이 6만 6천을 주고 거기서 노즐을 다 갈아서 저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지도 1년 안 됐고, 그리고 자기는 몇 번 작동하지도 않았고, 근데 고장이 나서 자 그래도 팔기에 좀 그래서 딱 점검하고 영수증까지 제게 보내오더라고. 그 내가 다시 예수 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이러면서 미안하다 말도 없고 그런지 몰랐다 이러면서, 그 노즐이 막혔는데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갈아놨어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그분과의 잠깐 이야기한 에피소드를 제가 왜 전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고 고객을 대할 때, 직장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대할 때 혹시 이렇게 응대를 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사람을 대할 때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업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든 손님이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훨씬 더 큰 감동과 또 선물을 안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오늘 나오는 이 황금률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증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삶 가운데서 이제는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드러내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처럼 존중히 여기고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오늘 12절 이 말씀은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무엇에 대한 결론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바로 이 말씀의 결론이 오늘 이 12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야기할 때 팔복을 통해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쭉 하셨죠. 그러면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계명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이 7장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정도로 너희의 삶의 목표를 삼고 살면 안 돼. 너희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남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삶의 자리로 너희들 나가야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극적이고 이런 황금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황금률의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이고 구약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한 주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에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되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을 우리가 들으며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적지 않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이제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일에 용기를 내고 귀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이 복된 12월에 또 성탄의 날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로 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광주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